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 명절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학생부 예배 시간으로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미니가 혼자 나왔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몇 명이 나와 있든지 간에 사람 의식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지키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세상에서 말씀 의지하여 많은 친구들보다 더 앞서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부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오늘 인간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늘은 18문 19문 함께 살펴봅니다.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번째 죄 안에 있었으며 의로움이 사라진 것이며 인간의 모든 본성이 부패된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죄가 생산됩니다. 19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첫 범죄와 동시에 아담에게 허락하였던 의, 첫 번째 의, 타락하기 전에 의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타락함과 동시에, 그리고 의를 거두어 가심과 동시에 아담의 전인, 우리가 전인 딱 들으면 몸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인 그러면은 그냥 어려운 표현이지만 아담이 타락했는데 어느 일부분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의 모든 영역이 전 영역에 타락했다는 뜻을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즉 의를 거두어 가심과 동시에 아담의 전인이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에 익숙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전인이 타락을 하니까 죄에 익숙한 존재가 되었고 영적 이해력마저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받을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목사님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뭔가 성경 이야기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리석게 들리는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성령이 누구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고? 이게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또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 즉 아담의 후손 전인이 타락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담의 후손들은 의지도 부패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말씀도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일이 먼저입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판단이 먼저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보다 내가 선택하는 게 먼저인 게 돼버리는 게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의지만 부패한 게 아니라 정서, 이 감정도 부패됐습니다. 헛된 것들과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또 양심도 부패해서 더 이상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을 해요.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은 도리어 나쁘다고 말해요. 반대로 말하죠.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악을 선하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게 아담의 부패한 후손들의 특징이래요. 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좋은 거는 나쁘다고 말해요. 그리고 검정색을 희다고 말해요. 흰색은 흑암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데요. 자,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쓴 거? 있긴 하는데 보통 쓴 것보단 단 것을 좋아하죠. 목사님도 단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데요. 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괴로운 경험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너무 고돼,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든데 그게 내 쾌락을 채워주면, 내 즐거움을 채워주면, 내 만족을 채워주면 그 고통스러운 경험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말합니다. 단 것은 쓴 것으로 삼는데요. 이 말은 정말 저건 나한테 필요한 건데, 뭐 교회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성경식으로 말해볼게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죠. 예배가 필요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해요. 또 우리 학생부,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은 가장 쓸모없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예배 드려야 돼?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실까?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하나님 귀머거리야? 보통인가 필요해?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온통 다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5장 20절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서뿐만 아니라 기억도 부패했습니다. 우리 기억의 문자들 리멤버.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정작 기억해야 할 영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민희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 다 잊어.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억도 부패했지만 몸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도구가 됐어요. 목사님이 두 가지 예를 드러났는데, 저 이슬람 국가 아랍인들 있잖아요. 아랍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자살 특공대라고 있습니다.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 지휘관이 가서 자폭해. 그러면 그냥 폭탄 들고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폭탄만 터지는 게 아니라 자기도 폭탄을 안고 들어갔는데 죽어요. 그래서 자살 특공대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이들이 말하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죽을수록 가장 영광스럽게 축복을 받는, 알라 신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워요. 실제로 그들 사원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잖아요. 자살은 말도 안 되지만. 또 예전에 우리나라가 광복했던 적이 있어요. 광복절 있잖아요. 그렇죠? 1945년 8월 달에. 네, 그 이전에 숱한 전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태평양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에서 일본과 맞대항하는 다른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이 밀려 지게 생겼어.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지시를 한, 너희들이 몰고 간 항공기를 그대로 미군 군함에 그냥 부딪혀라. 이게 이슬람의 자살 특공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거고, 이 카미카제라는 일본의 이 전투기 부대는 전투기 탄 상태로 군함에 그냥 박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니까 어리석게도 미군 군함의 가장 두꺼운 강력한 부분을 타격을 해서 거의 뭐 모기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상처만 입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허무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몸도 죄로 부패하니 죄의 도구로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라. 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담의 원죄는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 혹은 영혼, 마음 어딘가에 원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태어난대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이 원죄 때문에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일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볼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사망이 그 사람에도 왕노릇한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죠. 그렇죠? 언젠가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늙어 죽고 사고로 죽고 사건으로 죽고 뭐 재난으로 죽고 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대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대요. 자, 원죄가 생산하는 모든 죄를, 자, 다시 한번 이 말을 씁니다. 자범죄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actual sin이래요. 우리식으로 자범죄가 한문이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실제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도 이 actual sin, 현실적인 죄에 속합니다. 즉, 이 자범죄가 원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원죄, 아담의 뿌리에서. 원죄가, 즉,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죠. 그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겼잖아요. 최초의 말씀을. 원죄가 말씀을 어긴 죄이듯이 원죄에서 나온 자범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범죄의 어머니가 원죄예요. 어머니가 원죄니까 그 배에서 난 자식도 어머니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형태로. 근데 요즘은 교묘하게 우회적으로 적당하게 말씀을 어깁니다. 이걸 대놓고 어기면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볼 때, 민이 볼 때, 아니 쟤는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말을 해? 저렇게 행동해? 요즘은 적당히 지키는 척을 해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알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하라. 막 그런데 실제로 까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교묘하게 적당하게 하니까. 자범죄는 습관적인 죄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와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에 관한 영적 이해력이 회복되고 하늘의 일들을 깨닫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거듭나면 습관과 성품의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류가 겪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상실했다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이 아마 계속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아담에 대해서 전했듯이 아담은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도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어떤 장소가 실제 지구상에 어디인가 존재해서 실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랑 비교해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전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죄를 딱 짓는 즉시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니네 나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단지 에덴이라는 한 지역에서 쫓겨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예요. 너 여기 살지 말고 다른 데 살아가 아니에요. 너 이제 내 은혜에서 벗어나라는 소리예요. 지옥의 서막이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죄인을 되게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경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지 죄인을 잘못했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경멸하신다는 뜻이에요. 죄인을. 그게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는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은밀하게도 나타나요. 우리 학생들은 뭐 뉴스를 잘 안 보지만 목사님 가끔 보면 보통 안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맨날 싸우고 전쟁 나고 죽이고 살리고 어디 끌려가고 그런 소식밖에 없는데 그런 재난, 재해, 사고들이 단지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희귀병이 걸려서 희귀병. 막 사전에도 안 나오는 희귀병이야. 그래서 의사들도 이거는 저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희귀병이 걸렸으면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완치도 되는. 근데 전혀 듣지도 못한 이상한 병에 걸려서 약도 없어. 백신도 없어.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 왜 이런 전염병이 돌지? 왜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신질환, 정신병 있잖아요. 막 못 알아봐. 이상한 말만 해. 막 힘이 또 세. 그런 사람도 끌고 갈 수도 없어. 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신병자들이 생겨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정신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살면서 갑자기 생겨요. 그 사람이 매일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정신병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는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상적이고 잘 나간 사람이 정신병자가 됐을까?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시편 11편 6절 볼게요. 악인에게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대요. 그물은 고기한테 던지는 건데 악인에게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시는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가 앞으로 받을 월급은 불이야. 너의 소득은 유황이야. 너의 한 달 수입은 불의 잔, 태우는 바람이야. 이런 것들을 소득으로 주신다. 이거 누가 받고 싶겠어요? 불은 어떤 특징이 있죠? 다 태우잖아요. 산불 한번 나면 다 타잖아요. 불길 잡기도 힘들고. 자, 시편 50편 21절도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목사님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데 미니가 목사님을 잘 모르듯이 목사님과 미니를 보이는 모습밖에 모릅니다. 근데 미니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목사님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다니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일주일 뒤에 만날 거 아니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심지어 머리털도 세신대요. 미니의 머리카락 숫자와 목사님의 머리카락 숫자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모르죠 몇 개인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 하나님이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법을 어긴 죄죠. 단순히 잘못을 아담이 그냥 이거 먹지 말라고 잘못을 저지른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아담 포함해서 아담이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사망 선고를 불러온 죄였어요. 그게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대수라고가 아니에요. 그냥 잘못 정도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죄가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가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게 하는 심각한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아담의 원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누구에게 분노하실까요? 매일 누구에게 분노하실까요? 누구에게? 오늘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대답한다면 뭐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진노의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아담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그들에게 분노하신다. 그 분노가 정신질환으로 혹은 쓰나미로 올 수도 있고 태풍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땅에서 뭔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 재난들이 우리끼리 뭐 잘못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노래요. 보세요. 여기 본 목사님이 가로를 두개 해놨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여러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겪어야 되는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원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은 죄가 우리가 불순종이라고도 말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지금까지는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말씀을 어긴 건 이젠 죄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먹지 않는 게 순종인데 먹었잖아요. 두 부부가. 이제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결정해서 이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은 표현을 합니다. 원인. 그게 원인이에요. 경건하지 않았더니 어떠한 열매를 낳느냐? 불의라는 열매가 나요. 자, 의랑 불의랑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도리를 의라고 그래요. 야, 우리 의를 지키자. 다른 사람 다 나를 배신해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지. 그래서 의리란 말이죠. 의리란 말 하잖아요. 그 의가 그 의를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될 도리를 의라고 말하는데 그럼 불의는 뭐냐? 의가 아닌 거잖아요. 의가 없는 거잖아요. 마땅한 도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쉽게 목사님의 가로 안에 써놨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그게 불의입니다. 불순종과 적당한 순종이 불의예요. 우리가 민이나 목사님이나 불순종은 거의 안 해요. 이거 너무 티나니까. 오늘 예배에 있는데 안 나오면 그건 불순종이죠. 근데 늦게 오는 건 어쨌든 나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불순종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순종은 죄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부작위의 죄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를 고의로 안 하는 죄예요. 어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어. 일부러. 알면서도. 그게 부작위라는 말의 의미인데 불의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라고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저주를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죄가 무슨 죄인가? 앞서 말한 부작위의 죄입니다. 불순종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죄를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결정한 것처럼 이런 부작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순종의 기준과 순종의 정도를 자기가 정해요. 오늘 얼마큼 기도할까? 얼마 헌금하지?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걸 자기가 결정을 해요. 말씀은 아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가 기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또 적당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과 민율 이 말씀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행인데 아니 적당히 순종하고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도 포함이래요. 영원한 불로 들어간 자들이. 그 아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풀무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말씀을 민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듣죠.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나는 그래도 적당히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냥 소극적으로 하고 그렇게까지 순종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라는 말이 불씨가 있으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불씨를 불로 만드는 그런 도구를 말해요. 그럼 풀무불은 뭘 말할까요? 옆에서 계속 꺼지지 않게 계속 바람을 일으키는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상태의 불을 풀무불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던져 넣으시고 던져 넣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영원한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운대요. 그리고 이를 막 버득버득 가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성경에도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독한 마음으로 벼르는 모습이래요. 이를 갈게 되리라. 자기는 지옥에 갈 줄 몰랐어요. 살아생전에 교회생활 나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11조 열심히 했고 뭔가 예배생활 잘했는데 세상에 죽고 나보니까 눈 떠보니까 지옥에 있는 애가. 근데 그 지옥에 그냥 막연하게 끔찍한 곳이 아니라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데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큰 고통이. 너무 아파서 운대요. 통곡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 옆에서 계속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계속 불을 태우는 거예요. 계속 태우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죽고 싶어도 죽음의 날을 뭐 한다고 그랬죠? 피해간다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류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같은 것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리고 민희도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좀 기분 좋은 말인데 왜 자꾸 지옥 얘기해 목사님은.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2절 볼까요?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아담이 타락했더니 아담만 타락하고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이 보는 모든 피조세계 있죠. 나무, 풀, 꽃, 바람, 동물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네, 원론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죄가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후손들, 사람들도 다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피조세계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가 말할 수 없잖아요. 저 길거리 나무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원죄 우리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피조세계가. 로마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축복의 출처도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저주와 형벌도 모든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죠. 전염병, 가뭄, 전쟁, 심지어 작게는 가족 간의 불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진노와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날마다 자기한테 거짓말해야 될 거예요. 싫으면, 듣기 싫으면. 그런데 위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비참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에 가면 어떤 고통이 있는가? 크게 상실과 감각의 고통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받는 상실의 고통, 상실의 형벌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고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1차 추방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단순히 끔찍한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내 지옥에서는 혹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둬간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천국에서 배척당하는 것이 지옥에서 받는 상실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28절 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이 되게 자주 반복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현재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곳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발악하는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미니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요. 그런데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16편 11절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축복을 말해요. 행복을,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편은 저주, 지옥, 형벌, 심판을 상징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상실의 형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으로 느끼는 감각의 고통도 있습니다. 지옥에서. 악인들의 몸과 영혼, 모든 영역에 임하는 형벌이죠. 지옥에는 악인들의 영혼은 온갖 공포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고뇌로 가득합니다. 지금 실제 지옥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목사님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오타가 났네요. 풀무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는 불이라 나오지만 원래는 삭제된 말입니다. 풀무불이에요. 그냥 타는 불이 아니라 계속 태우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게. 누가 그렇게 바람을 하는지는 몰라요.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존재가 계속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는 악인의 육체는 몸을 말합니다. 지상에 살아있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극악한 고통이 온몸에 임하는데 영원토록 지속된대요. 그리고 만약에 지옥에 시간이라는 게 있다면 오늘 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내일은 더 고통스럽대요. 그 내일은 덜해요. 더. 근데 죽지도 못해. 그렇게 성경은 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잊지 않을게요. 표현만 할게요. 완전한 어두움에 영혼들이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못 가운데 있다. 우리가 못은 아니죠. 연못, 물. 근데 그 못이 물이 있는 못이 아니라 불못이래요. 그게 아마 풀못불인지 모르겠어요. 불못 가운데 있다. 또 고통이 끝없이 계속된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벌레도 결코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래요. 또 지옥에 간 사람들 가리켜 둘째 사망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첫째 사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를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 아니야? 라고 말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죽으면 끝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 또 있대요. 성경이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이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굉장히 이렇게 지옥을 불에 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게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고통이 밤낮으로 지속된다. 목사님 낮에 일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잠을 언제 자죠? 밤에 자잖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머리 싸면 공부해도 그래도 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아빠가 일하시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그래도 쉴 수 있는 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데 만약에 하루 종일 낮에 일하는데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영원히 해야 된다면 아빠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못 견뎌.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그 고통이 밤낮으로 지속된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이죠. 위에 몇 가지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당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말이에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사는 동안 우리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니네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안일하게 대충 살아가지만 여기 앞선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가 정말 이 말씀들을 미니가 진짜 실제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식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민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린 평생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은혜를 입을 자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잖아요. 나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한다면 나는 구더기 볼 일 없습니다. 불못에 들어갈 일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길 일만 있는 거예요. 인류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빠진 이유가 아담의 원죄 때문이고 원죄로부터 실제적인 모든 죄, 아까 자범죄라고 말했죠. 원죄가 어머니라면 자범죄는 자식들입니다.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원죄가 죄들을. 실제적인 모든 죄악들이 생산되어서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한 지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그 사람 영혼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민희도 나의 영적 무감각을 깨트려야 돼요. 이 이야기가 민희에게 그냥 무서운 한낱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입니다.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진 아담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가 아닌 실제임이 믿어지도록 민희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민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타락한 인간의 지위와 그리고 고통과 영원한 비참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도 강조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도 강조하고 있기에 우리 민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